뭐가 이렇게 복사하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주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목사님께서 좀 찬양이 좀 길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잘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이거는 뭐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장에서 50절까지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어쩌면은 이 사도들 편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쉽게 와닿는 비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다 누굽니까? 어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이런 일을 했었지. 이것만큼은 사도들이 평생 동안 아예 막 귀에 박히듯이 아마 이 비유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부는 아니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의 매주마다 이제 수업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숙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제 낚시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도 너무 쉽게 이제 와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물론 이제 현대식 어부지만은 아마 예수님 당시 때 그 갈릴리 어부들은 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물을 던진 후에는 뭐 많이 잡히면은 그걸로 만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이 아마 무트로 끌고 와서 이렇게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물 안에 이제 물고기가 잡히면은 이걸 이제 선별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 이런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 뜻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이 만들어진 과정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런 역사들이 쭉 이어왔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이 온다. 그럴 때 이 마지막 과정이 있다.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바닷가에 살지 않거나 이렇게 낚시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은 약간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펜사콜라에 갔는데 이렇게 낚시를 아무나 한 게 아니고 면허증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뭐 낚시 잡는 방법을 체크를 하나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허가증이에요. 낚시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인데 그게 어떤 거는 뭐 15달러, 30달러. 그러니까 개월마다 정해져 갖고 그걸 갖고 있어야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체크를 하지 않는데 간혹 아주 드물게 이걸 체크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멋모르고 이제 어떤 관광객이 저도 한번 봤어요. 항상 이걸 소지하고 낚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관광객이 그냥 어떻게 그냥 낚시를 하다가 걸렸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벌금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면허증을 반드시 이제 갖고서 하는데 거기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은 아무데나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낚시터가 따로 있어요. 낚시터가 따로 있어갖고 거기 안에 이미 자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를 잡으면은 몇 센치 이상 것만 가져가고 그것보다 작으면은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잡으면 버린 거 봤습니까? 못 먹는 것도 다 그냥 먹게끔 하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보고입니다.
아 근데 그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인데 보니까 아니 한 양동이에다가 이 보고를 한가득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미국 사람이 이거 안 먹거든요. 다 버리는데. 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니 이게 독이 있는 고기인데 왜 이렇게 잡느냐 했더니 아 이게 치킨보다 더 맛있대요. 보고가. 그래? 그 어떻게 하면은 이걸 먹을 수 있냐 했더니 이걸 보고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전부 다 버리고 머리 버리고 내장 버리고 다 버리고 살만 딱 뜯어갖고 가서 먹으면 된대요. 예, 그러면은 치킨보다 더 맛있대요. 그래서 그 말은 엄청나게 맛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나 했더니 한국 사람이 가르쳐 줬대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서 먹어? 그랬더니 진짜 해보니까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거꾸로 그 사람한테 배워갖고 보고를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알잖아요. 그때 막 TV에 누가 먹고 막 사고 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싹 살을 발라갖고 이제 먹었는데 집사람이 와갖고 혹시 사고가 나나 안 나나 옆에 걱정스럽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나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나쁜 물고기가 맛있어요. 독이 있는 게. 플로리다는 아니 저기 펜사콜라에는 이런 물고기들이 독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물고기 눈을 쳐다보면 알아요. 예, 눈 색깔이요. 이 아주 기분 나쁜 빛이 납니다. 그건 먹으면 안 되거든요. 보통 물고기는 그냥 뭐 흐리멍텅하지만 그래도 그냥 선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독 있는 물고기는 빛이 나요. 물고기 눈에서.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자, 뭐 낚시를 해서 잡든 뭘 해서 잡든 간에 다 잡은 다음에는 뭐 합니까? 고기를 선별하죠. 갈릴리 어부들은 이게 맨날 했던 일이에요. 잡아서 먹고 팔을 수 있는 것은 따로 담고 먹지 못하거나 나쁜 거는 버리는 게 아니죠. 거름으로 써요. 거름으로 쓰면 이거 최고거든요. 특히 이제 수박 같은 거, 수박은 그냥 뿌리면 안 돼요. 항상 거름을 엄청나게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넣어서 수박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이게 다 이런 물고기들이 거름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어부들도 어떤 물고기를 잡으면은 나눈다는 거죠.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를 나눠서 좋은 물고기는 가져가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든지 거름으로 씁니다. 이거는 한 사이클이에요. 바다에 나가서 잡았다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이클로 한 어떻게 일이 이제 끝마쳐지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어부들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씨 뿌리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비유가 다른 거지만은 같은 원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오치된 거죠. 전혀 맞지를 않네. 예, 수확하는 날 똑같이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가 자랍니다. 그런데 보통 농부들은 이걸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을 매거나 다 매가지고 빼서 이제 알곡만 자라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시기를 원하나이까? 네, 그랬더니 놔두라는 거죠. 이 처리를 언제 하느냐? 수확 때,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걸 언제 하느냐? 수확하는 때에 한쪽은 가라지를 묶고 한쪽은 알곡을 따로 모아서 얘는 불태우고 얘는 저장하는 겁니다. 아까 물고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패턴이 일어나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걸 오늘 하늘의 왕국에 비유를 하면요 아주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초막절은 7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예요. 이 마지막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자, 이 마지막 절기를 지킬 때는요 추수가 다 끝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자, 지킬 때 어떻게 하냐? 너랑 아들과 딸들과 여종과 남종과 성문에 거하는 레이사람과 전부 다 모아갖고 이 명절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지키려면은 다 일이 끝나야 돼요. 수확하는 게. 자, 출애굽기 34장에도 똑같은 얘기 있습니다. 너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이거는 오순절이죠. 이거 지킨 다음에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명칭이 몇 가지 나옵니까?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뭡니까? 거두다, 저장하다.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거 너무 쉽죠. 당시의 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으로 이렇게 절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밀이 나오죠. 포도, 무화과,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 열매, 마지막 종려나무 열매.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굳어져 있습니다. 사실 대추야자 열매거든요. 이 열매를 또 꿀이라고도 해요. 자, 이 7가지가 다 언제 다 거둬지느냐? 초막절 시작하기 전에 다 이제 수장해서 끝내서 이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을 만들어놔요. 이게 이제 1년의 사이클이지만은 7대 절기는 1년의 사이클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이 사이클을 7대 절기 안에 심어놓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리 추수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게 바로 이 뭡니까?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때 보리의 첫 단을 매서 요제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초실절에서 50번째 날이 바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보리와 밀이 이미 추수로 이제 드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어디 가냐? 사실은 그 나머지는 이 뭡니까? 7번째 절기, 7번째 달에 일어나는 나팔절 전에 그 부근에서 이제 이미 추수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번째 달에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 다음에 새로운 날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데컬커머니처럼 6월절하고 저기 마지막 장막절이요 겹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의 열매를 거두기를 마치는 7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요, 6월절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죠. 그 다음에 15일부터 첫 번째 날에 안식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날 안식해요. 이게 6월절 무교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초막절 첫날이 안식하고 8번째 날 안식해요. 아니야, 8번째가 아니고 사실 7일 다음에 새로운 날, 그러니까 똑같은 8일인데 이 6월절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셰메니 에제렛이라 해갖고 8번째 지표라는 단어를 써요. 좀 어렵긴 한데 이 초막절이 들어있는 달이 왜 중요하냐? 용어를 2개를 씁니다. 우리는 성경에선 7번째 달로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타님이라는 달을 써요. 2 용어를 써요. 7번째 달을 에타님 또는 티시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에타님이라는 단어는 계속해다. 7번째 달인데 계속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끊임없이 흐르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없잖아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 티실이라는 단어를 써요. 7번째 달, 7월 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 달을 씁니다. 이 용어는 다시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달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2 단어가 이 초막절에 들어있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이클이 그대로 와요. 왜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4일 날 돌아가셨죠. 6월절에. 그 다음에 16일 날 무교절에 묻히셨죠. 그 다음에 부활절 초실절 첫날에 일어나셨죠. 천년열매로 일어나셨죠. 50번째 날이 바로 칠칠절이에요. 이날 성령께서 오셨죠. 날짜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셔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봄에 일어나는 절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을에 일어나는 절기가 있죠. 그게 바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들어가요. 마지막은 가을에 일어나요. 이 가을의 첫 번째 달, 우리는 일곱 번째 달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일곱 번째 달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티시리월, 새롭게 시작되는 날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팔절 하는데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로시 하사나에서 이 달의 첫 번째 날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절기가 다 언제 다 몰아 있느냐? 전부 다 초막절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들은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좋은 물고기는 이렇게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 절기 안에 그대로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수를 할 때도 그냥 같이 자라게 놨다가 추수하는 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을 때도 다 잡았다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냅니다. 이게 반드시 한번 일어납니다. 자,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오시면,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나쁜 물고기는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심판입니다. 자,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오시면 짱 하고 끝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전쟁이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전쟁을 벌여요. 자, 이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정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잡힙니다. 두 짐승과,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대언자가 잡혀서 어떻게 하느냐? 산채로 유황불,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사탄은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무정에게 갇힙니다. 이게 바로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참했던 애들은요, 이제 하늘에서 수많은 공중의 새떼들이 와서 이제 뜯어먹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살아남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살아남은 자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이게 바로 요사박 골짜기입니다. 제가 매번 이거 한 여러 번 반복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도들은 깨어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낯을 내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역시 이것도 수확입니다. 이제 때가 됐다. 자, 그래서 두 산 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 누가 번제를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를 드렸죠. 바로 이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두 산 사이, 모리아산과 올리브산 사이가 바로 요사박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요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양쪽으로 나눴죠. 그 사이에다 뭘 갖다 놓습니까? 하나님의 법기를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에발산에다가 하니까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하고 했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있던 지파들이 아멘 했습니다. 뭘 중심으로? 법계를 중심으로.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올리브산이 양쪽으로 갈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사박 골짜기가 혹시라도 이 올리브산이 두 개로 갈라졌을 때 이 골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부근이 확실해요. 자, 우리가 아는 베단이라는 이 동네는 이 올리브산을 건너 넘어가서 있습니다. 넘어가서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넘어가면 저 밑에 있잖아요.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가서. 자, 스가랴서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그 발이 선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때 이제 심판을 하죠. 이게 바로 양과 염소 심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건 다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전부 다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보통 우리는 염소 그러면은 흑염소 생각하잖아요. 뭐 그것도 염소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갈라낸다 했을 때 좀 비슷한 구석이 좀 있죠. 사실 염소도 정결한 동물이죠. 양도 정결한 동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결한 동물이지만은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죠. 하나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자, 어떨 때 모든 민족들을, 사람들이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 붙이는데 교회에다 갖다 붙이면 이 말이 안 돼요. 왜냐? 이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해서 없는데 부활체를 어떻게, 거기 안에 염소가 끼일 사이도 없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자, 사탄은 무조건에게 집어넣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대언자는 불못에 던져놓고 이제 싸우러 왔던 남은 애들 있잖아요. 이 땅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모아서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을 벌입니다. 예,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자, 놀라운 것은 솔로몬 성전이 혹시 기억났는지 모르겠네요.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왕이 돼요. 그래서 그 4년 후에 966년에 성전을 지어요. 자, 짓고 한 7년 정도, 약 7년 정도 걸립니다. 이때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 날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했는지. 그 날이 바로 7번째 달 7일이에요. 7일. 7일 동안 지켜요. 그러면 7일 동안 지키면 그 다음에 뭐가 걸립니까? 초막절이 걸려요. 그걸 8번째 달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7일 동안 지킨 다음에 바로 초막절이 시작돼요. 이렇게 해서 좋은 물고기에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거나 뭐 패대기를 치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게 똑같은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라, 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쫙 나눠버립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 또 보고집에서 이렇게 전화올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독 있는 물고기 치면요 항상 보고가 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요 먹을 수 있는 생선이죠. 자, 생선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마지막에도 그렇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천년 왕국을 들어갈 자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를 분리해서, 자, 들어갈 자는 이 상속을 받도록 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는 영존한 불에 이제 던지 나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그냥 지금까지 성경을 봤을 때 단순히 이걸 우화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전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신 다음에 이걸 다 가른 다음에요, 드디어 약속된 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요엘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는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자,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주의 집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사막으로 흘러나와서 생물이 소생되는 게 나오죠.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 물들이 나와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비유해서 새로운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에스겔서는 이게 비유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이로 흘러갑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지금 사이에서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몸이 뜹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책을 보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사이에는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이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혹시 끝이 오기 전에 보고 싶다면 지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가 저렇구나. 이거는 지금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1000년 동안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사이에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죽음의 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너무 짜기 때문에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 장면을 봤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전. 자, 에스겔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을 딱 보니까, 자, 성전 동쪽 문에서 나오니까 청규빗을 측량했어요. 청규빗은 500m 정도거든요. 약 500m. 약 500m를 측량하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다시 또 500m 정도를 측량하니까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다시 또 500m를 측량하니까 이제 허리까지 찼어요. 한 번 더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다 합치면요 한 2km 돼요. 에스겔 성전 입구에서 2km 정도 가니까 거대한 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이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서 만드시고자 했던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부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년왕국 그러니까 무슨 하늘나라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좋은 나라긴 하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나라예요. 단지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고 또 막 오늘날처럼 수많은 공의가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아닌 거죠. 어쨌든 똑같이 생활하는 나라인데 좀 좋아진 나라예요. 바로 에스겔은 이런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 했잖아요. 다 잡아들인 다음에 일일이 분리한 다음에 이제 좋은 물고기는 이제 가져가고 또 이것이 이제 추수로 얘기한다면 다 추수한 다음에 알곡은 저장하고 가라지는 태우고 이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끝낸 다음에 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가까이 왔구나. 곧 다가왔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 사실을 모르거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던 영혼들은 빨리 어서 빨리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알곡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될까 봐서 한 번 더 띄워드립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하고 완전 틀려요. 크기도 엄청나요. 이걸 봤더니 저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계속해서 사이로 흘러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부활된 모습이죠. 우리는 통치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약속이 되어 있죠. 자,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약속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육체를 갖고 있는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약속되어 있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초막절을 지킨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통치자인 부활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왜? 다 오른쪽에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냐 이거죠.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때 모태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자기가 고백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천년왕국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홍수 전이든 홍수 이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든 간에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안 변합니다. 왜냐?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시에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아담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왕국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왕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불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정에게 있던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어때요? 또 이 사탄은 본성이 속인 자잖아요.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그런 또 역사의 한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전체의 스토리를 하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저 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볼수록 우리가 이 사명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대를 보건대 점점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수확하는 날들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옴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4월 6일 날 준비된 이 복음 선포의 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